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이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시간인 소요리 문답 3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요문답 1문을 1문, 2문 살펴봤는데 소요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문에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칙이 신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가 바로 오늘 소요문답 3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신약과 구약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나머지 소요문답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문답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소요문답 1문에서 3문까지는 소요문답의 전체적인 서론이지만 간단하게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뿌리를 내리는 일과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를 통해서 가시 끝까지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 끝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뿌리는 나무 자체가 뽑혀버립니다.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 또한 모든 죄악에서 사함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의 소유문답 3문 답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삶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원리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소요리문답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부와 2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소요문답을 잠깐 요약한 그런 표입니다. 요약한 내용인데 이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주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꼭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소요문답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이고 2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은 39문에서 10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일을 하셨고, 또 섭리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이 지구와 모든 인류와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해 역사에 나가시는데,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결과 이 인류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참함은 모든 인류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그런 이제 인간들이 다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속자의 그런 직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고 또 다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에서 삶에서의 유익들이 있고 믿는 자가 죽을 때 또한 부활할 때 받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익들을 살펴보는 것이 1부의 내용입니다. 소리의 문답 2부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종할 그러한 규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를 이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이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인데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소요리 문답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소요리 문답의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성경 안에서 나왔고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며 과학적인 설명을 담은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소요문답의 1부, 2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의 성경을 한 문단 한 문단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입니다. 즉 지식적이며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삶의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그 믿는 내용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실천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 따로, 삶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만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교리 공부만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설교를 찾아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거나 실천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아 말씀의 뜻대로 내 삶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적인 그런 추구만 하게 되면 매우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의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이 없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성경이 원어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영어 성경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고 성경의 그 깊은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또한 중국에서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어로 된 성경이 있지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공급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며 성경을 번역하는 또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 묵상한 내용을 내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이 변화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주셨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